미국의 복음방송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죄를 덜 짓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으면 술의 유혹을 62%나 더 잘 이겨내고 음란과 혼의 정사의 죄를 59%나 덜 짓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28%나 덜 한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는 헌금 생활, 성경 암송 생활, 전도 생활을 2배나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는 열등감을 32%나 덜 느끼고 타인을 31%나 더 잘 용서한다 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은 30%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너희들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어놓거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이 롯을 다시 집안으로 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을 찾아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여호와 앞에 컸다라는 말은 그들이 온갖 범죄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속히 너희들의 가족, 혹 사위들이 있으면 찾아서 빨리 데리고 이 멸망할 도성을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볍게 여겼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저 천국과 지옥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그런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의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같이 여기니까 롯은 자기 아내와 2 딸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음란한 죄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범죄가 어떤 음란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맹자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산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곡을 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맹자도 친구들과 함께 모르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매일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맹자가 어떤 놀이를 합니까?
상인들이 하는 놀이를 합니다. 쌉니다. 오늘만 이 가격에 판매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건 파는 그 상인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제서야 맹자가 거기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되는지 아니면 속히 떠나야 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존 버년은 이 세상을 장차 멸망할 성이라, 그래서 장망성이라 불렀습니다. KBS 다큐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 화면 보이십니까? 저 화면은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 보면 카지노 노숙자가 237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았는데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던 사람이 저기 카지노에 놀러 갔습니다. 잠시 놀러 갔는데요. 저기서 18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쓸쓸하게 외롭게 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또 박용호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83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기업 중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한 15년 전쯤에 카지노에 잠깐 놀러 왔습니다. 바람을 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잃었던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잘 나가던 그래도 기업의 중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러 왔다가 15년 동안 저기서 카지노 노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와 교제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카지노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왔다가 쪽박을 차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저분들이 말합니다. 떠나야 할 줄은 압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끼 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도시락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박 중독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중독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약 중독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중독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돈이 되고 아무리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하시면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해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요.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용인시 더 플러스 여성 합창단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우리 9명의 성도님들이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 홍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많이 또 홍보를 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지휘자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합창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올해는요, 지휘자의 얼굴을 보면 합창이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봐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처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사해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95년도니까요.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 사해 바다에 소금 기둥이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롯의 처 소금 기둥 하면 저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롯에게 다가옵니다. 롯에게 와서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그럽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서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그 소돔 지역을 떠나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자기의 집이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불타니까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의 재산에 대한 미련이 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이 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너무 많은 미련을 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으면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그냥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 돌아봄으로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말고 떠나라 돌아보지 말라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이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수많은 남자와 여자는 눈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을 내 남편으로, 이분을 내 아내로 내가 선택하고 맞이했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눈을 시선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니까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베드로도 역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잘 걷다가 물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빠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리를 잘 걸어가다가 빠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바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 그래서 파도가 크게 일렁댑니다. 그러니까 순간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말할까요? 늘 해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주바라기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바라기라고 말을 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적이 있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이제 집은 1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집이었고요. 독신 아파트가 있었고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뭘 먹고 살까 늘 고민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런 작가가 되고 이런 권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하는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내재된 능력을 끄집어내는 그 집중하는 능력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스타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는 언제나 축구를 생각합니다. 항상 축구장에서 축구공과 함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이 누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고 모세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고난하시게 하여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셋째, 시작.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이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우리의 일가 친척도, 우리 동네 사는 모든 분들도 다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이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 인자를 보면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 그건 얼마나 또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임신을 하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가는 중이다. 내가 그 도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30, 20, 10 10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 땅을 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 때문에 잘된 적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이웃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주 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저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본의 목사님인데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가나자와 지역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사람의 성도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한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키라는 이제 청년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가 신학교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에 걸렸는데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신학교는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이 목사님에 대한 이 개척한 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이 나가노 목사님 보니까 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성도가 한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이 청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폐결이었던 것입니다. 폐결.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이 걸리면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이 폐결에 걸린 이 청년을 내가 우리 교인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낼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청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일본의 어려운 그 빈민 지역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됩니다. 병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한국의 여수 애양원의 손남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문둥병자 그분들 피고름을 친히 빨아내면서 그분들을 돌아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 중국의 총통이 장개석이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이 장개석의 부인이 송민영이라고 하는 여사였는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했고 1945년에 일본이 결국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거했던 일본인들이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다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 포고령을 내렸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해하지 말라. 해할 경우에는 엄벌하겠다라고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전역에 중국 전역에 내려서 일본인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00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저 일본인 목사 때문에 일본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일본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딱 돌아가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한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았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가가와 목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신앙은 사랑이고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족과 이웃에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의 허물이나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한번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해보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란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둘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러한 자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외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